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장애인이 일어난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그 기적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기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변심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인데 믿음이 잘못되거나 예수가 잘못되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면 그러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점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날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론조사 무슨 물으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대답한 이후에 또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하지요. 역사적인 순간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십니다. 만족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100점 만점을 주신 거지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100점을 주셨을까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할 때 너희가 믿는 나는 베드로가 고백한 그런 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베드로가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그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다. 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이 고백이 있으려면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 그냥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잘 살면 이 땅에 왜 오시겠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 없는데 왜 이 땅에 오시겠어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며 구걸하던 그 장애인을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고 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던 이 사건 후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오지요. 지난주 설교 기억을 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은 인간의 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러면서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3장 끝까지가 바로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들에게 먼저 설명하는 게 뭐냐? 얼마 전에 예수님이 50일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들의 기억에 생생한 사건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이에요. 이걸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죄 없으셨다. 심지어는 세상 법정에서도 빌라도조차도 죄 없다고 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누명을 뒤집어 죄인 만들어 죽였지 않느냐.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 전반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모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죄인이야. 왜? 죄 없는 분을 죄인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 죽였고 실제 살인한 바라바라는 강도를 풀어주게 만드는 너희가 죄인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죄를 지어도 내 앞에서 네가 죄인이야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줘야죠. 그 증명이 바로
15절 전부예요. 다시 읽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다. 우리는 너희 중에도 있을 것이다. 이 일을 친히 목격한 증인이다. 너희가 죄인이라고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뭐예요? 예수님이 죄 없으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1심에서 2심에서 다 유죄로 판결이 나도 대법원에서 무죄, 그러면 무죄인 거예요. 인간이 억울하게 죽였으나 하나님이 무죄, 그리고 살리신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시라는 증거고, 동시에 예수님을 죽인 너희가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전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인 내가 죄인입니다. 그 죄인임을 인정해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정리를 하면 4가지의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으십니까? 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죄 없는 흠 없는 제물이 되어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 제물로 죽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어요? 자기 죄값으로 죽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너는 죄 없다 살려주셨음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에 포함되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네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주님으로 그분을 섬기고 주님이기에 그분의 뜻을 따른다. 내 삶을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 이게 믿는 것이에요. 지난 주간에 제가 교인들, 우리 성도들 40여 분과 일본의 규슈 지방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한 곳을 4박 5일을 다녀왔어요.
그곳은 초기 1500년도에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가사키 규슈 쪽에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형성되었는데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덕천가강 이 장군가 에도 장군가에서 엄청난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곳이에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지요. 후미에라는 것이 있어요. 일본 말로 후미에라는 말의 뜻은 밟는 그림. 그러니까 이렇게 동판이나 목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걸 만들어 놓고 이걸 발로 밟게 하는 거예요. 이게 후미에라는 건데, 그러면 그것을 옆에서 감시하는 사람이 밟을 때 아유 이걸 어찌 밟으나 주님을 이렇게 망설이거나 어색하게 밟는 사람이 있으면 저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딱 보고 잡아서 체포해서 고문하고 죽이고, 언제 후미에를 하느냐면 1월 2일, 일본은 신정을 그때부터 지키니까 1월 2일 날, 1월 1일에 온 가족이 신정을 센다고, 설날 센다고 모이면 그 다음 날 각 지역의 사찰이나 영주의 성에 가면 아까 저 그림처럼 앞에 무사들이 있고 또는 영주가 있는 가운데서 호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승려들이에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 그림을 밟는 거죠. 밟을 때 조금 이상이 있으면 잡아서 체포하고 고문을 해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이 밟는데, 어쩔 수 없이 밟는 거니까 발을 씻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밟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그 발을 다시 자기가 씻으면서 씻은 물을 마시면서 회개를 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죽고 고문을 당하고, 너희들이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지옥의 맛을 보내준다고 해서 온천지구에 끌고 가서 나무에 매달아서 뜨거운 온천물을 머리에 부었고요. 고문을 할 때 귀를 잘라가지고 귀무덤이, 규슈 지방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의 귀무덤이 많이 있어요. 그게 1612년부터 이 에도 막부에서 공식적으로 금지령이 떨어지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로부터 한 40년이 지나서 한 마을 전부가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 마을이 발각이 났어요. 6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잡혀요. 다 잡혀서 400여 명이 처형을 당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한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부활을 못하도록 목을 베서 이쪽에 목무덤을 따로 만들어 놓고 500m 떨어진 곳에 몸무덤을 따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부활할 때 두 개가 붙지 말라고. 그렇게 참혹한 고난의 역사가 일본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런데 1850년경에 드디어 일본이 개항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가사키 지역만 풀려서 거기에 교회가 지어져요. 그때 프랑스에서 사제가 오고 교회를 짓죠. 오우라 성당이 지어지는데 어떤 일본인들이 나타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진짜 교회입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겁니까? 맞다고 하니까 그때 일본에서는 그때까지 250년이 지났거든요. 공식적으로 해금되는 건 1873년이니까 261년이에요. 그러니까 260년 동안 매년 1월 2일이면 후미에를 했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다고 했는데 나가사키 지역의 그 교회 앞으로 나타난 크리스찬이 2만 5천 명. 그들을 잠복 그리스도인, 일본 말로는 가꾸레 기리스탄이라고 해요. 여러분, 260년 동안 숨어서 믿음을 지키는 게 입으로 립 서비스처럼 나 예수 믿어요 하는 그 믿음으로 될까요? 뜨거운 온천 끓는 물을 머리에 붓는데 신앙을 지키는 것이 나 예수 믿어요 입으로 지금 이 시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그 믿음으로 그 고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 나 예수 믿어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 서두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신데 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으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네 가지의 고백이 최소한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는 고백이에요. 예배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고백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이에요. 이 네 가지의 믿음이 온전하냐?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는 보면 두 가지는 거의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요거는 거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거의 잘 받아들여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시다. 대부분 동의를 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않는 것은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부분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불완전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도 죄의 유혹에 흔들려요. 욕심에 흔들려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이 고백,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또 고백하고 반복되는 그 죄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나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때 뭐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무릎 꿇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시대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여기서 일어나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없는 믿음의 문제는
99%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 진짜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돈보다 귀하지 않아요. 돈과 예수님이 싸우면 거의 예수님이 의문의 일패를 당하세요. 예수님이 돈을 못 이겨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성질을 못 이겨요. 성질 내고 분노하면 예수님이 성질에게 지셔요. 예수님이 자식을 못 이겨요. 자식의 문제가 얽히면 예수님 아니라 하나님이 와도 안 돼요. 저요. 예수님이 욕심을 못 이겨요. 어떤 의미에서 나의 욕심을 위해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거지, 예수님과 욕심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져요.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에게, 욕심 많은 분에게 예수님이 진짜 당신의 주인이세요? 이걸 묻고 싶어요. 성질을 잘 내는 분에게 예수님이 진짜 당신의 주인이세요? 이걸 묻고 싶어요. 고집이 세서 늘 자기가 옳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분에게도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세요?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이 진짜 집사님의 주인이세요? 시작! 참 민망한 질문을 주고받.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시면 내 육체의 연약함과 내 육체의 불완전함을 예수님 건데 그걸 내버려 두시겠어요? 예수님 건데 여러분이 어느 집에서 월세나 전세를 살 때 집에 벽이 때가 묻고 그러면 내가 월세 살면서 누가 그렇게 열심히 도배해요? 그냥 살다 버티다가 나가는 거예요. 내 집이 되면 그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내 거면 예수님이 왜 이걸 손보시겠어요? 예수님의 것이면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내 것이 잘못됐으니 고쳐주시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온전케 해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서는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DIY.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것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온전케 하십니다. 거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이 기적이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늘 생각하셔요. 때로는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님이신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 그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